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왜 안 하세요?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존재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존재하시는 것도 우리가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풍파, 여러 가지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임재하심이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있다라고 해서 엄청난 지옥에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다윗도 밧세바를 어떻게 그렇게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그 순간 온전히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다운 사람이란 또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끼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우리는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죽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네. 지난주 주일 정현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좀 모티브도 됐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네, 계속 가면 안 되죠. 앞이 보이지 않으면 멈춰야 돼요. 속도를 늦춰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주의하면서 가야 돼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괜찮겠지. 큰일 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 가면은 분명히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충돌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앞에 터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터널이 앞에 이제 오고 있어요. 근데 터널 입구 쪽에 레카들 아시죠? 사고 나면은 견인차들, 레카들이 한 3대, 4대가 줄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브레이크에 발을 살짝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서 터널에 진입했어요. 레카들이 터널 입구에 지금 3대가 원래 없는 곳인데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냥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레카들이 시간 그 시간 동창회를 하겠어요, 거기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브레이크에 발을 대고 터널에 진입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제 앞에 있는 차가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다행히 제 발이 브레이크 위에 있어서 밟았는데 조금 밀렸어요. 조금 밀려가지고 부딪히기 바로 일보 직전에 멈췄는데 제 앞에서 꽝꽝 소리가 난 거예요. 바로 제 차 앞에서, 앞에 있는 차 2대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 진짜 MSG 하나도 안 보태고 레카들이 3초 만에 왔어요. 진짜 저 놀랐어요. 레카 때문에 놀랐어요. 저는 서서 놀라기도 했지만 레카가 윙 해가지고 내가 끼익 섰어요. 서고 하나 둘 윙 왔어요. 이렇게 진짜로 무슨 날아온 줄 알았어요. 뭘 얘기하나요? 레카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터널 초입에서 사고가 날 거다. 여러분, 앞으로 지나가는 길에 레카들이 서너 대 서 있으면은 조심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불과 한 10몇 분 전에 사고가 났었기 때문이에요. 사고가 나면 그래서 딜레이가 생겨요. 차의 흐름에.
사고 처리가 되고 나서도 그 딜레이는 그 연기된 거는 좀 시간이 흘러야 이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뭐 도로 교통 흐름에 대해서 막 논문을 쓰고 연구하는 건 아닌데 제 논리예요. 한번 막혔던 것이 뚫리고 나서 바로 원활하게 원상태로 뚫리는 게 아니에요. 막혔던 거를 뚫면은 그 뒤에서 왔던 것들이 또 막혔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복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게다가 터널 안은 갑자기 어두워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눈 동공이 갑자기 빛의 조도의 차이에 적응하느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순간이 잠시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은 터널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웠다가 밝아질 때, 밝았다가 어두워질 때 우리의 눈이 렌즈처럼 이렇게 동공이 확장되고 그리고 수축되고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찰나의 시간에 바로 내가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천천히 가지 않고 쓸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간다. 찰나의 순간, 물론 우리 동공이 빨리 적응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찰나의 순간 사고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계속 가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요아스의 개혁 있잖아요. 그 개혁이 분위기 좋게 일어나려고 했다가, 그죠? 그리고 27년 동안 딜레이 됐던 그러한 개혁이 다시 한번 열심으로, 요아스의 다시 한번 열심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가 받았던 그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의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이 죽고, 대제사장이 죽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요아스는 하나님 한 분에게 딱 마음을 정하지 않고 이원론적인 가치관들을 펼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에요. 교회는 교회고 또 인생은 인생이에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근데 하지만 세상에서는 달라요. 다르게 하는 게 맞아요. 이런 말들에 요아스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하 오늘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누구의 죄를 따라갔다고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근데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가 2절에서도 나오고 6절에도 또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열왕기 하를 쓴 저자는 왜 여로보암의 죄를 이렇게 두 번이나 언급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 자, 일단은 역사를 조금 이스라엘 처음에 왕정시대 역사를 조금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이었죠? 그 다음에 왕이 누구죠? 솔로몬. 너무 잘하시네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에 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왕의 죄는 열왕기상 14절 9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보내드렸는데 준비가 혹시 됐나요? 안 됐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열왕기상을 한번 펴보실게요. 열왕기상 14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펴야 됩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됐으면 열왕기상 14장 9절 말씀이에요.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네. 자, 이게 여로보암의 죄였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상황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고요.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남과 북처럼 우리나라처럼 나뉩니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남유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허용을 했어요. 예배는 목숨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남유다에 예배를 드리러 우리 백성들이 갔을 때에 거기서 주저앉으면 어떡하지?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여로보암이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한 신들이 여기 있으니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말고 이 신들을 예배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레위지파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대부분 레위지파 지금 사람들은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드문 거예요.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제사장 직분을 막 줍니다. 너 제사장 해. 너 제사장 해. 그래서 백성들이 예배하는 거, 이 신들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 도와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라고 하신 언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 여로보암이 그냥 이때 예배해도 돼. 꼭 그 6월절 때 안 해도 돼. 이 금송아지 신상에는 좀 다른 날 예배해도 돼.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민심을 여로보암이 훔치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기의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저 폈던 열왕기상 14장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셔서 열왕기상 12장 2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돼요. 몇 장만.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37절까지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달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게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로보암의 이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셨어요. 여러분이 여로보암의 행동들에서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도 안 보여요. 오직 자기만 보여요.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까 봐 라는 두려움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너희는 하늘의 구름같이 바다의 그러한 해변의 모래알도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을 믿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왕 노릇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이 백성들, 하나님 주신 백성들,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이러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커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랑이 어떻게 커질까? 서로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어떻게 커질까? 이런 관심은 전혀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왜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누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이세요? 물론 착하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결국 그 내가 착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나의 의를 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주 희한해요. 네. 내가 착하고 내가 또 선하고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해도 도덕적으로 살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나는 어디다 쌓아요? 내 이름 위에 쌓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였다면 금송아지 안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다면 아무나 제사장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였다면 아무렇게나 예배드려, 괜찮아. 하나님 정말 만났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로보암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의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신도 안 믿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예요. 나는 아무 종교도 없습니다. 나는 나를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생의 풍파,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성도님들 계시죠? 참 잘 나오셨어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고, 참 잘 나오셨어요. 참 잘 나오셨어요. 지금 정말 아주 완전한 타이밍에 나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계속 가면은 위험합니다. 사고 납니다. 멈춰야 합니다. 자, 그럼 멈춰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많이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6편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뭐 했을까요? 밤마다, 밤이면 밤마다 다윗이 뭘 했길래 양심이 나를 교훈했을까요? 밤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느꼈어요. 보이진 않았어요, 전에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 사람의 100마디 칭찬보다 하나님의 그냥 눈빛으로 윙크해 주시는 것이 더 기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래요. 근데 누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자, 흔들리지 않는데요. 다윗의 삶에 얼마나 흔들림이 많았어요. 자, 넘어가고 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 이것은 다 같이 찾아봐야 돼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붙들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이제 말씀은 다 전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과 대결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뭐 힘자랑으로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국엔 승리할까요? 누가 결국엔 구원받을까요? 누가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받을까요? 하나님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본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 본 사람이 축복받아요. 하나님 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진짜 이 약속이라는 게 정말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죠? 근데 끝났어요. 보면은 4절에 갑자기 여호와스가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던 그가 여호와께 간구해요. 한번 간구해요. 그러니 뭐 어떻게 됐어요? 간구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진짜 멍멍이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면 하나님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정말 고귀하고 크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이면 이거를 악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멍멍이 같은 짓 그러므로 많이 하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정말 자녀의 모습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은혜가 정말 큰 줄 안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얼마나 큰 사건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간구해야죠. 우리가 더 자주 간구해야죠. 우리가 더 간절하게 진짜로 진실되게 간구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겠어요? 들으셨대요. 들으셨대요. 이 여호와스의 간구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와스보다 더 낫잖아요. 근데 그 자신의 나은 거를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해서 언약을, 약속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을 더 보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옆에 계신다, 지금 이 앞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여기 앞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봤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나의 마음을, 신앙을,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크고 은밀한 것들을 너에게 더 많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스는 한 번 간구하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지난 수요일 어머니의 기도 시리즈 하는데 김보경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순종해 주시고 세 칸씩 앞에 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물론 뭐 자리가 이동하는 게 문제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전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피드백을.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좋았대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옆에 계시는 것 같이 느껴졌대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불을 봤어요.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찬양을 먼저 할 거예요. 찬양하면서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제가 앞으로 좀 한 세 칸 정도 나와서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일단은 우리 교회를 위해,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 가정들을 위해, 약한 자들을 위해, 그리고 빌더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좀 앞으로 나와서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목회자분들은 또 사모님들, 우리 교회 목회자의 사모님들도 나오셔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불은 좀 더 꺼주셔도 돼요. 찬양할 때.